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거룩한 성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전례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성주간을 여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 함께 그 의미와 오늘 읽게 되는 독서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사 전례 바로 앞에 빨마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금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합니다. 특별히 나해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 복음에서는 마르코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각 해마다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해마다 이 순환기 그리고 입성 기념 복음 이 복음서들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마르코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항상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듯 하면서도 계속 비밀에 감추고 이야기해 주는 듯 하면서도 신비에 감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신비에 감추어져 왔던 이 메시아에 대한 신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이제 입성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순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끊임없이 알려주지만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입을 다물라 함구하라고 지시를 하시거든요. 이 마르코 복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마르코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이죠. 이제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임금으로서 입성하셨음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이제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주님의 순환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의 메시아인가, 어떤 메시아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전래주년에 읽게 되는 마르코 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마다 이제 입을 다물어라라고 하는 이 함구령,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함구하라는 명령을 자주 내리시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밀에 관해서 입을 막는 것을 두고 또 함구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함구령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때마다 또 병자를 고쳐줄 때마다 또 죽은 이를 살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당신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입을 막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또다시 그의 입을 막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말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감출 때 그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유는 우리가 읽게 되는 오늘 복음의 순환기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임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환호를 하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드러나시자마자 즉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복음 내용으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곁에 서 있던 로마 백인 대장이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15장 39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뭐 오늘
순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구절 필요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 외친 사람의 말을 막지 않은 유일한 때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로마 백인 대장이 외친 이 대사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입을 막지 않습니다. 함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그때 이제 처음 나오는 대사가 바로 이 로마 백인 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다는 것은 이제 성전 휘장은 뭐냐면 이 하느님이 계신 그 성전을 덮고 덮어둔 이제 그것이 성전 휘장인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느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던 로마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바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느님의 뜻이 계시된 이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고백하죠. 십자가 죽음을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이때 비로소 메시아의 신비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올바로 보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로 올바로 고백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가운데 당신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훌륭한 가르침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활 가운데 그들의 입을 막은 이유도 바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기적 행하시는 것,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그들이 하는 고백은 사실 올바른 신앙 고백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코 복음사가의 시각에서 주님의 순환기는 예수님이 드디어 진정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바로 이런 순환받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비로소 예루살렘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주님 순환기에서 읽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일독서로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순환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 4편이 나옵니다. 4편. 그 순환받는 주님의 노래 4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일독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바로 세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제 주님의 종의 노래들 여러분이 4편을 쭉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성경에서 고통은 인간의 교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인들이 주로 받게 되는 하느님의 벌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이 겪는 고통, 주님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고통과 순환은 대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라 타인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두고 순환은 받지만 그는 의인이다 라는 뜻에서 고통받는 의인, 고통받는 주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자기가 죄 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흥미로운 점은 주님의 종이 다른 이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의 고통이 나에게 오면 괜찮지만 대개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고통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죄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이웃에게 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후배 신부님한테 막 화를 내면 후배 신부님이 저한테 대들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화풀이를 한다면 결국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 증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고 그렇게 고통을 낳으면서 이렇게 죄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사람 중에 이제 그런 고리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통, 타인의 어떤 죄로 인한 고통을 자기가 이제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말하지 않고 감당해내고 그렇게 용서라는 행위로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이겨내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고통받는 주님의 종, 순환받는 주님의 종,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입니다. 이제 그래서 매질 당하면서도 매질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또 수염을 잡아 뜯기면서도 오히려 뺨을 맡기고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그 기꺼이 받으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주님의 수단 받는 종은 모든 사람이 지고 가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그러한 고통을 넘기는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이게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이야기인 거죠. 대개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고통을 내가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고통을 내가 당했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인가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환받는 종은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그렇게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들의 죄를 오히려 탓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풀어주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순환받는 종들이 대개 감당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순환받는 종을 두고 하느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대개 비난을 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순환과 고통을 당할 리 없는데 순환을 당하기 때문이죠. 자기들 죄 때문에 순환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순환을 당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조롱하면서 그의 죽음이 하느님의 벌이다 뭐 이렇게 지금 놀려대는 꼴과 같은 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이 공생활 가운데 그렇게 그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다 기꺼이 짊어지고 또 안고 죽임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죽음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제 두고 하느님의 벌을 받은 자다 놀려대죠.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타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자 사람들은 엘로이 엘로이, 사실은 나의 하느님인데 이거 엘로이 엘리야라는 엘리야하고 좀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구원해달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순환기에서 읽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역시도 시편 22장의 내용이죠.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화답송에서 시편 22장 화답송으로 외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독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이야기. 이제 대개 타인의 어떤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주님의 순환받는 종은 하느님은 그런 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종은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대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이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에 하느님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임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이는 오늘 시편으로 노래하는 시편 22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화답송 시편에서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라고 시작하면서 마치 하느님이 당신의 종을 버리는 듯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그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 점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느님의 종이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고통이 없어지고, 그런 순환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들은 반드시 그 순환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순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순환 끝에 하느님의 구원이 항상 주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순환받는 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다. 하느님의 순환받는 종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당신이 수단받고 더 죽은 다음에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이 점을 예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고 방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복음서에서 잘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하고 시편이 노래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순환받는 종은 순환을 받은 다음에 영광으로 나아간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는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시편이 노래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독서로 넘어가서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전하는 그리스도 창가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두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이 그리스도 창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지니는 의미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기꺼이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시죠. 그런데 이 버리시는 이유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아버지의 뜻, 그것은 우리가 일독서에서 읽은 이사야서와 화답성에서 노래한 시편 22장에서 잘 확인할 수 있었죠. 철저하게 자신을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에 순종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런 예수님을 하느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들어 높이실 것이고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 당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인 거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난다, 결국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영광스러운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르코 복음서 순환기에 아주 독특한 또 장면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순환기 일론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르코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어떤 젊은이가 달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때 마르코 복음서가 유일하게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마르코 복음 15장 51절의 이야기죠.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인물을 두고 바로 마르코 자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모스서 2장 16절, 아모스서 2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 또 일부는 이 아모스서 2장 16절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치는 이 장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하는 모든 이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빈무덤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빈무덤 이야기로 마르코 복음 16장 8절까지 이어집니다. 빈무덤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아주 중요한 수사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부터 이제 인쇄기가 없을 때 손으로 다 필사를 해서 이제 어떤 책들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필사된 수사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수사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수사본으로 평가하는 그런 중요한 수사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수사본들에 마르코 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의 수사본에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가 16장 20절까지 다 되어 있지만 주요 수사본, 중요한 수사본들의 마르코 복음서는 16장 8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6장 8절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빈무덤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해당 구절 16장 8절 9절 거기 가보시면 16장 9절 밑에 보면 각 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 복음서를 손으로 필사하면서 전수할 때 이 부분을 갑자기 빼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제 아마도 다음에 오래된 수사본을 이렇게 필사하던 사람 중에 일부 사람이 이제 빈무덤 이야기 이어서 이제 부활 이야기를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런 식으로 예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나서 빈무덤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을 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무덤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곳에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무덤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하죠. 그 젊은이가 중언을 합니다. 그 젊은이가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료를 사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증언을 했다. 이게 마르코 복음서의 끝 이야기인 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에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놀라서 달아나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도 달아나지만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달아납니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가 16장 8절에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과연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직접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과 무덤이 비어있죠. 빈 무덤 앞에서 너희들은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증언을 들은 그 내용 앞에서 알몸으로 도망칠 것인가? 부활을 보더라도 여인처럼 도망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사가가 빈 무덤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를 끝이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 십자가 앞이든 부활 증언을 들은 상황이든 빈 무덤 앞이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도망치는 젊은이의 태도도 아니고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태도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성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진정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우리들에게 묻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겠다고 주님을 나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어라, 함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 또 순환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주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주님의 부활 축일 함께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